부르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느라고 가진 걸 다 이루셨어요. 피와 살을 다 이루시고, 또 자존심도 다 이루시고, 위신도 다 이루시고,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안락함, 편안함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수반되고 뭔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준다면 뭔가 잃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을 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다가 다 가신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시고 위신도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시고 있는 걸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잃을 것이 있다면 기꺼이 잃고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짧은 말씀인데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거죠.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뜻하죠.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여기서 태초란 말하고 처음부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런 뜻이죠. 이 태초란 것은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냥 정보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특별히 잘나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창조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자부심을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활동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돌보고 계시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너,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침몰할 것 같은 물, 태울 것 같은 불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물에 우리가 적게 나겠지만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불이 뜨겁게 나겠지만 타지는 않을 것이죠. 그래서 물에 좀 젖었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좀 뜨겁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어도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고 뜨거워도 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탈북자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전 가족이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중국 경찰 공안에 잡힐까 봐서 너무 두려워서 산속에다가 움막을 치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 한국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중국 남쪽으로 3일 동안 철도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국경을 넘을 텐데 거기서는 미얀마 거기서는 밀림의 독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라오스 거기는 베트남 전쟁 때 묻어놓은 그 쥐레가 되게 많아요. 쥐레를 조심해야 된다. 쥐레를 안 밟도록.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서 타일랜드로 가게 될 텐데 강을 건널 때 그때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강을 건널 때는 돌을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암송하게 한 다음에 보냈습니다. 무사히 3일 동안 철도를 타고 3일 동안 중국 남쪽으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미얀마 그 밀림의 독사도 물리지 않고 라오스의 쥐레도 안 밟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콩강을 건너서 타일랜드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7명이 손을 잡고 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돌멩이를 이렇게 옷에 지니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강 한군데 들어가니까 아이들 키는 훌쩍 넘고 또 어른들도 턱 밑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발이 땅에 닿질 않습니다. 죽었구나, 그런 공포심이 확 밀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선교사님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무서울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족들이 다 암송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휩쓸지 못할 것이며 불을 지날 때 불이 너를 타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외웠습니다. 울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입으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이 외쳤는지. 그리고 막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발을 아주 강하게 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발을 확 잡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잡아가지고 마치 바위에 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누군가가 자기 발을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는 대로 한 발짝 가니까 강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계속 입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잡아주시고 그들이 그 강에 휩쓸리지 않도록, 침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처럼 물에 휩쓸릴 것 같은, 불에 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무서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외쳐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직접 외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입으로
다시 말할 때 빛이 하늘에서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입으로 외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를 지구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어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 있으니까 죽은 것은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어 있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죽은 영을 확 깨우시죠. 깨우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남, born again, 또는 한자말로 중생, 순우리말로 거듭남,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이 성령께서 죽은 영을 확 깨워서 살아나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도록, 또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 피, 그 피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됐고 죄책감에서 다 정결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이 듭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되죠? 이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자꾸 마음속에 나는 더러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계속 이렇게 마귀에게 말씀해 드릴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반응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때가 되어서 우리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영을 확 살려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배교가 일어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일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미혹하느냐?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불의를 왜 좋아합니까? 이익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죠.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진리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믿어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불의를 좋아할 게 아니라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이익 중심으로 살 게 아니라 진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 되느냐, 그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되든 말았든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든 안 먹여주든 진리이기 때문에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붙잡고 살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영혼의 얽매임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채워주겠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필요한 건 내가 채워주겠다,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이게 1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를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아무개야, 이준영아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우리의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 사람은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당신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은 저를 통해서 당신이 이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서 말한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로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다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언제 믿느냐 하면 학생 때 믿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대부분 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친구가 야, 우리 교회 좀 가자, 한 번만 딱 가자, 우리 행사하는데 한 번만 딱 가자. 그러면 친구 따라 거기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역자가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 번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많은 경우에 그냥 계속 다니다 보니까 콩나물에 물 주니까 콩나물이 자라듯이 서서히 믿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야, 우리 한번 교회 좀 가자, 그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부른 겁니다. 이번 행사 있는데 한번 교회 좀 가자, 그 초청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신 거죠. 우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냐?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 용서받았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얻는 것,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들이 뭔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영광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것은, 저도 옛날 고등학생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아주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여름인데도 더운데도 뭐 선풍기도 하나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렇게 찌는 듯한 여름에도 여름 방학에 혼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어요. 더우면 그냥 우통 벗고 물 끼얹어가지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왜 그랬습니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영광,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또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승진의 영광,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영광, 그걸 얻고 싶은 거죠. 그 영광과 기쁨,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왜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선거에 당선되려고 합니까? 선거에 당선되는 영광, 의원이 되는 영광, 그 영광, 그 기쁨, 그 영광에 들어가려고, 그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좋은데, 근데 그런 영광들은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많이 있는데 좋은 거지만, 그러나 꽃은 확 피었다가 싹 지잖아요. 그것처럼 금방 사라지게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영광은 그 자체에 허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을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금방 허무해지고 금방 그냥 적응이 되고 아무것도 그냥 평범한 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영광,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있는 영광을 직접 눈으로 가보고 직접 가본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가본 분인데, 가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8장 18절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 열심히 하다가 선교지에서 아내가 죽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에 빠져서 그냥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 갔다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막 대통령 왔다고 붉은 주단이 깔리고 군악대들이 연주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맞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외로웠어요. 샌프란시스코 뒷거리를 외롭게 걸어갔습니다. 헛달해서. 그런데 서양에 이제 노을이 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오는 그날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길로 내가 너를 맞이해 주마.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해 주마.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그렇게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고난은 우리가 장차 갖게 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스치고 지나갈 텐데, 그런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치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복음의 관심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런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자꾸 누굴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계속 가다 보면 한 100년, 한 몇십 년 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맨 처음에 이 조선시대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그 사람들을 나올 겁니다. 그들이 몇몇의 조선 사람을 구했고, 그들이 또 막 전하다가, 저는 합천에 살았는데 합천까지, 제가 합천 그 시골 구석까지 누군가가 전해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올 때는 이 참으로 한국 상황은 아주 처절했습니다. 1866년도부터 1872년도 6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8,000명, 약 8,000명 되는 사람들이 목이 잘렸어요. 그 절두산이라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잡아다가 그 산에 데려다가지고 바로 그냥 확 잘라가지고 한강에다가 버렸습니다. 한강에 그냥 피로 다 물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있었어요. 아주 핍박이 심했죠. 그 72년도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 10여 년 지나서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 20대 청년, 언더우드 청년이 부모님께 제가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막 목이 잘리고 막 그랬는데 절대 허락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언더우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 미국에는 일할 사람이 많지만 그곳 조선에는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시고 보냈어요. 그분의 그 언더우드가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비 켄덕이라는 선교사님은 이게 오셔가지고 조선에 오셔가지고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제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죠. 그들의 사랑 때문에 몇몇이 구원받았고, 또 그들이 전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불렀다. 나의 복음을 통하여 당신을 주님이 불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기 자신을 너무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애지중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를 아껴요. 너무 자기를 애지중지합니다.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누가 자기를 흠집을 내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러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너무 자기를 아끼니까, 조금이라도 위신이 깎이면 막 잠을 못 자고 기분 나빠하고 우울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이 말세의 현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정상이 있는데 삼중사랑,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이 세 가지 사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사랑해서 쌓아놓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기쁨은 없고 쾌락만 넘쳐나요. 기쁨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갈 때 생기는 게 기쁨인데, 그런 건 없고 말초적 신경을 자꾸 하는 건 쾌락만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말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자기가 고유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자기 자신의 어떤 피부색, 외모, 자기의 재능, 자기의 기질, 자기 부모님, 자기가 태어난 환경,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겁니다. 자기 자존심, 자아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여기에 신경을 끊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풋다운하면 화를 내고 견디지를 못하고 아주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존심을 확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자존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제발 좀 죽여라. 이 자존심이 있으면 쓰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저도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기대했던 게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삶에 있던 욕심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제게 있던 자존심이 하나씩 꺾이고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몸에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채찍도 받고. 그것처럼 이 바울도 이 몸에 죽음과 같은 그런 위험, 이런 데 많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몸이 돌도 맞고 매도 맞고.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내가 내 몸을 죽음에 넘겼다, 이 말은 내 자존심을, 자아를 버렸다. 자아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게 신경을 끄십시오. 잘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납작 엎드리고 살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어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도망갔습니다. 감옥에서 결심했어요. 내가 석방되면 나를 체포한 형사를 반드시 총으로 쏴 죽이겠다. 복수의 이를 갈았습니다. 드디어 석방됐습니다. 가슴에 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가까이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날 마침 주제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듣다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예배 마치고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슴에 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가슴에 총을 품지 않고 복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복음을 품고 복음 진리를 품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선한 능력으로